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가지고 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손 들어주셨고, 한 분밖에 없나요? 네. 이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제가 새벽에 큐티 하는 걸 잘 보신 분입니다. 이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 본문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42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이게 10분 만에 다 다루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 주일에 다루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누군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큐티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보는 건 안 볼 수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애초에 이거 시작할 때 그 주변의 환경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냥 꾸준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한 거라서, 그렇게 막 그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상처가 있지는 않은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에 큐티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청년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나 봐 이런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뭘 하고는 있다, 매일 큐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사실 이 비유를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관련해서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대요.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강의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이게 신학과 수업은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의대 수업이었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이 교수가 학생들을 테스트했답니다. 어떤 테스트였냐면, 이 정문에 이 아픈 사람,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을 섭외해서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자기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좀 달라고 이제 도움을 SOS를 요청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봤겠죠. 정문에 있으니까 다 봤겠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것 같다. 적었을 것 같다. 네. 그 꾸준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아니면 동률이었을 것 같다. 네. 보통 적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적었대요. 근데 실제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을 정문에서 SOS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부류가 있대요. 도와준 부류. 이 사람을 도와준 부류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맞추는 분은 제가 바나나 우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네, 성락이 돈 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당당한 대답. 틀릴 수도 있지 뭐. 자,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굉장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보면 5초 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선우. 맞아요. 정답이에요. 빨리 온 사람, 학교에 빨리 온 사람, 수업에 늦지 않은 사람은 기꺼이 이 사람을 도와줬대요. 근데 이제 시험 시간에 촉박하게 도착하는 사람은 차마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이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도와준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사실 우리는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유를 생각했다가 너무 극단적이다 하지 말자 했다가 그냥 하려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시험을 가는데 도와주다가 시험에 늦어서 시험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의대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의사가 못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시험에 가서 의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좀 비유가 극단적인가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선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과연 이 사람을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잘 보살펴주었기에 선했고, 이 사람은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은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그 선함의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게 되면 사실 이걸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면 그걸 한번 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선함,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 그것들이 다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조금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총 3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3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25절에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질문도 율법 교사가 던집니다. 그 본문은 29절에 등장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등장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언제 등장하냐면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총 3가지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질문들에 대한 각자의 답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생을 얻는 법, 영생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끝에 딱 도달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결론 짓고 나면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구나. 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을 해야 돼요.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죠. 나중에 뒤에 이제 29절 보면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고 있어. 난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고 있어. 왜냐면 이때 당시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은 그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 금식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거든요. 그 돈으로. 그 돈 절약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이미 충분히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이 대답 나오겠지. 그 대답 나왔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럼 이제 나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물어보시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라고 하니까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두 가지 율법을 이렇게 합쳐 놓은 거죠.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봐서는 율법교사의 대답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 예수님도 네가 옳다,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의, 예수님도 그렇게 해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던져져 나오는 거죠.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려놓고 왔어요. 내 이웃은 이런 사람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뭐 나름의 정의를 하고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해, 빨리.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얘기해 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랑 상담해주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별로 이렇게 썩 해주고 싶지 않은 상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담이냐면 연애 상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질투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들이 연애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전 행복하거든요. 전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해주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사실 답을 다 가지고 와요. 이미 원하는 답이 있고 듣고 싶은 답이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조언을 해서 내 대답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렇죠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하나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딱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격공하는 거죠.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답정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율법교사도 답정너예요. 답정너. 이 이웃이, 내가 바라보는 이웃이 맞다고 해라, 맞다고 얘기해줘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해줘라,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본인을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비유는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한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 비유를 많이 아시겠지만, 아실 거기 때문에, 근데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을 다 같은 수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세하지만 빠르게 루즈하지 않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시죠? 여호수아가 그 돌다가 나팔 불어서 무너뜨린 그 지역이에요. 여리고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은 그 유독 강도떼들이 많이 있었대요. 실제로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많이 강도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도떼들을 만나서 얻어맞았습니다. 다 뺏겨요. 뭐 옷, 뭐 짐, 뭐 돈, 뭐 다 뺏겨. 옷까지 다 뺏겨요.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이 사람이 얻어맞아서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거의 죽게 된 채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고, 멀리서 봤을 때는 이미 죽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외부에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들어가지 않으면, 외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상태, 그게 거의 죽게 된 채예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신경 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거예요. 혼자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거의 죽게 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의 상태가 놓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아주 그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두시는데, 마침이에요. 마침, 때마침. 그 보통 이제 이 마침이라는 게 등장하면 뭔가 그 반전되는 느낌? 뭐가 있을 때 막 마침, 때마침, 문득 막 이렇게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반전이 일어날 것처럼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도와줬겠구나, 제사장이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버리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 등장하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비품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율법을 읽어주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예전에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사장처럼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대신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의 종교 지도자였던 셈이죠. 근데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근데 어디 사람인지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뭐 사마리아 사람인지 어느 사람인지는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이 비유를 하는데 하월곡동에서 종암동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나 발목이 부러졌는데 옆에서 사랑제일교회 차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 뭐 이런 거죠. 뭐 옆에서 종암제일교회 차가 지나가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세워주더라.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넘어져 있으면 교회에서 좀 도와줄 만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죠. 그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면서 이제 합병이 되는데, 이때 이방인들이랑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그 국제 결혼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제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의 씨와 유대인의 씨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대인들이 그들을 봤을 때 쟤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쟤네는 이제 이방인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동족이었지만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냥 지나가라, 제발,
도와주지 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다 지나갔는데 제발 그냥 지나가라. 아니면 더 나쁜 짓을 하고 지나가라. 혹시 남은 건 없나 들춰보고 지나가라 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그의 상처를 돌봐주고 응급처치도 해주죠. 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내려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침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살펴주고 도와준 다음에 누군가에게 맡기고, 이 주막의 주인에게 맡기고 돈을 줬어요. 값을 지불해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갚겠다. 내가 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나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갚았고 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죠. 이 모든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율법교사 입장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하기에는 어쩌면 여전히 그들에 대한 인식, 그들에 대한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들의 그 생각이, 선민의식이 아마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혹시 발견하시겠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셨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이 교훈적인 측면에서 안 보고 이 영생을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비유에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상태는 거의 죽은 상태라고 했었죠. 거의 죽은 상태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멀리서 봤을 땐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생명에 소망이 없어요. 이미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가 다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는 그렇게 땅바닥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그리고 그저 스쳐 지나가죠. 이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은 아니죠.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는 아시죠?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제사장 많이 했으니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이 죄 있는 사람이 흠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대신 이 동물에게 안수하여 이 동물을 죽여서 이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여겨주는 사람, 하나님 대신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상태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로 죽었어야 하는 우리가 죄 없음의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진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 제사장은 그를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기구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패턴, 제사와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들을 구원 없는 사람들로 여겼던 그런 당시 문화 속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는 구원, 율법이 없는 자는 구원 없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레위인의 역할은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레위인도 구원이 필요로 했던 자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를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2명이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존경받았던 제사장 레위인과 달리 멸시와 조롱과 혐오와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처럼 안 하고 그냥 하나씩. 자,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살피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동물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내가 돌아올 때 모자란 것이 있으면 갚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이 호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존재가 있나요? 혹시 떠오르는 그 비슷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한 그 사람이 있나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다가오시고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돌보아 준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지불한 분, 그리고 먼저 떠나가신 분,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분.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생각나는 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메르시. 예수 그리스도죠. 고마워요. 메르시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혐오와 경멸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경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경멸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 사마리아 사람이냐? 라고 실제로 묻는 장면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아까 그렇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봐라 저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사마리아인이 혐오와 경멸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게 경멸당하면서 무리들에 의해 침뱉음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죽어가는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셨죠. 저는 이 비유의 끝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을 이제 비슷한 듯 다른 질문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였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죠. 비유를 쭉 하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되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되질문 속에 담긴 그 의미가 혹시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그 질문을 다시 바꿔서 되질문하심으로써 율법교사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그 죽어가는 자야. 네가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네 스스로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내 구제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넌 그거 아니야. 네가 돕긴 누굴 도와? 너 강도 만난 자야. 너 구원 받아야 돼. 너 도움 받아야 돼. 너 구제 받아야 돼. 구원의 소망만 기다리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너야. 라고 하면서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 능력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베풀 생각도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전심으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솔직히 우리 못 갖잖아요. 이거 하면서 누군가는 이 모습을 칭찬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걸 하는 내 모습이 되게 성숙한 모습처럼 보이진 않을까? 이걸 하면서 혹시 이 사람이 재벌이라면? 그런 꿈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죽어갈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혹시 누가 강도들이 놓고 간 거 없나 살펴보는 게 우리 수준이지, 우리가 무슨 거의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예요. 사탄이라는 강도에, 우상숭배라는 강도에, 나라는 강도에 얻어맞아가지고 계속 얻어맞아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내가 아무리 달려가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뭔 발버둥을 쳐도 나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이제는 가망이 없는, 나 혼자 회생 불가한 상태.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처럼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내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대답이 뭐였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풀어 준 자,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 불쌍히 여긴 자, 사마리아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저도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면 그럼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웃 사랑해야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지 아시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이 혜택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고 갔는지 아시죠? 물론 이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구원 받았을까요? 그거는 아닌 걸로 모르는 걸로 넣어두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이 진짜 딴 사람들이 봤을 땐 몰라. 딴 사람들이 봤을 땐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가진 게 없어. 자기도 하루에 한 끼를 식빵 한 조각 먹으면서 버텨요. 그럼 만약에 이 이웃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는 그 이웃 사랑이라면,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을 못 얻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네이버후드, 옆집에 있는 사람, 윗집에 있는 사람, 아랫집에 있는 사람, 청년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분, 이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제발 좀 이웃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사랑 없는 거 아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라도 좀 사랑하세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안에서 욕먹는 거예요. 실제로 굳이 욕을 사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좀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I love you 할 수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I love you 부르짖는 인형처럼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한번 웃어주고 씩 해주고 난 네가 좋단다 해주고 용서해주고 집에 가서 벽 한번 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냅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새 생명을 준 사람, 그 존재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다른 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옆집 아저씨 사랑해 주세요.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기왕이면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고기도 좀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서로. 저도 여러분 사랑할게요. 내 최선을 다해서. 이미 하고 있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더 최선을 다한다는 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사랑할게요.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본질은 알고 사랑하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이창영 전사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렇게 유리자매나 아니면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관련된 이야기. 근데 최근에 이제 이창현 전사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그때 뭐 얘기했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예를 들면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데 우리가 또 그거를 같이 씨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까 명예 지켜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전 그거 인정해요. 각자 사랑하시는 대로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38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더 밑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 우리 이제 큐티 때도 나눴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도입이에요.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마르다는 손님이 우리 엄마 같은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신데 이제는 은퇴하셨죠. 사모님이셨는데 그 교인분, 이렇게 집사님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 집이 전쟁터가 됩니다. 집 치우고 요리 준비하고 막 엄청 정신없어요. 그러면 그 불똥이 당연히 저에게 튀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는 안 건드려요. 성격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이렇게 아라마 하면 전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약간 마르다 스타일, 약간 마르다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또 막 좋아요. 그런 거 이렇게 둘까 저렇게 둘까. 저는 플레이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어머니 그러니까 좋아하죠. 근데 마르다는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왠 손님들이 왔으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동생 어딨어 동생. 난 누나를 찾을 수가 없지, 동생이니까. 근데 언니는 찾을 수 있잖아. 야, 마리아 어딨어 하고 봤더니 얘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마리아 좀 일 좀 하라 그래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언니는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하라고 하세요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큐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한 일이 예수님을 더 위하는 일처럼 보여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 오셨으면 시장하실 테니까 식사 차려드리고 하는 게 예수님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므로 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 비유 끝에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한테 뭘 하나라도 더, 예수님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제가 이것도 해드릴게요, 저것도 해드릴게요. 누군가는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봉사 있죠. 그 봉사를 하면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한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거 부족할 테니까, 이거 필요하실 테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뭘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도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팍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낼름 받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이 양아치야, 예수님이 그 정도 해줬으면 이제 그만 먹고 너도 예수님한테 뭐 좀 해야지. 하세요. 하셔도 돼요. 근데 뭐 한 다음에? 충분히 먹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이미 충분히 적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겨두고 떠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 거라고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성령님께 맡겨두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맡겨뒀다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두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상처를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계속해서 다듬어주고, 계속해서 살펴줘서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다시 이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고쳐주라는 의미였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 하셨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곧 오세요. 그 곧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머지않아 2000년 전에도 곧 오시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언젠간 오시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맛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렇게 맛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되게 맛없어요. 근데 먹어야 돼요. 그 앞에 앉아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이 나오게 되는 순간,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그게 어느 날은 맛있을 때도 있어요. 맛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맛없더라도 그 앞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의 모습이 아닐까.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무엇인지,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진,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나 좀 빨리 살려달라고, 주님 손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